아이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라고 물으면 답이 대략 뭘로 나올까요? 그럼 아이들 얘기니까 예상 한번 해보셔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아이들 수준에서요. 그러면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요? 아마 다윗이겠죠.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이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운 얘기, 이런 것이 참 멋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2번 두 번째는요? 요셉. 정답 잘 맞추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호령한 이야기, 이건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런 걸 아이들에게 잘 먹혀들죠. 그래서 두 번째가 요셉이에요. 한 사람만 더 물어봅시다. 3번은 누굴까요? 네? 삼손요. 뭐 잘했다고? 이야기는 재미있을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인물의 삼손 그러면 나중에 바람밖에 더 피우겠어요?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아마 손에 꼽힐 수 있는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갔다, 이런 건 참 괜찮아요.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고 성경도 알 만큼 아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 누굴 꼽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이러지 마세요, 제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이건 참 나쁜 속담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물으면 맨날 예수님 이런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혹시 바울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싫어요? 바울도 사실은 올라가기 어려운 너무 높은 나무예요. 그러나 좋아하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좀 꼭 물어봐요. 바울의 어떤 점 때문에 바울이 좋으냐고요. 그렇게 물어보고 뜻이 통하면 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끔찍하게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또 바울을 좋아한다면, 야, 너 왜 그 바울을 좋아하는데? 해보니까 같은 이유가 나오더라. 그러면요, 간단하게 자네하고 나하고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말 안 해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울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 있다면 뭐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요, 바울 서신만 쭉 이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읽다가요, 세상에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은 없다. 왜요? 그가 행한 행적이나 이런 것보다, 아까 처음에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줄거리가 멋진 거,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아하는데, 바울의 얘기를 하려면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부러지고 눈에 비늘이 붙었다 떨어지고, 재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아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진면목은요,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받았던 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누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혹 있습니까? 복된 사람이에요. 내 곁에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것은요.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아이들 표현 빌리면요, 또라이 아니면 완벽한 인간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완벽한 인간은 우리 주변에 드물고 또라이는 흔하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 이거 약간 모자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그 행적과 바울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이거 진짜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도 기꺼이 받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평생을 헌신했어요. 정말 본받은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의 길 기꺼이 가련다고 따라갔던 사람 맞아요. 그러니 감히 우리에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바울이 남긴 유명하고 감동적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이렇게 위대한 바울이었구나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바울만큼 탁월한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요, 감히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싶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를 쭉 생각을 해보면 참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를 최고의 인물이라고 좋아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요, 그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러냐면 몇 가지 단편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떻게 본다면 이방 선교의 선두주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달리 말하면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들고 나갈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아시죠? 하늘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걸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요. 하나님, 이날 이때까지 내가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여러분, 꿈이 2번 연속되면 이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3번 봤으니까요. 하나님도 많이 다급하셨나 봐요. 바로나 요셉에게 꿈을 보여줄 때는 2번밖에 안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이 그래요. 같은 꿈을 2번 보여주신 것은 이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똑같은 꿈을, 똑같은 환상을요,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말뜻을 알아듣나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나가나요? 안 가요.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보면 금방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거 하나 해석을 못해요? 상상을 못하는 말씀을 주시니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바는 있어요. 한참 뒤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럼 알아들었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생각은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생각은 알겠는데 머릿속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은요, 그대로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의 생각과 내 행동이 다를 때가 우린 참 많아요.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신랑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좋은 말 해야지 하고 머릿속엔 돌아가는데, 만나기만 만나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딴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 일반인들의 건전한 상식입니다. 그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좀 더 심각해진 이야기는, 제가 본 그 장면 중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비행기 안에 산소가, 사고죠. 산소는 떨어지고 조종사, 기장은 정신이 없어진 상태고, 그런 상태로 비행기가 몇 시간을 날아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동 조종이 되어 있으면요, 그런 상태로 몇 시간을 날아가요.
목적지까지 도달해 가지고요, 목적지 근처를 빙빙 돌아요.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 거는 기장이 있어야 내리는데 내리지는 않고 빙빙 돌다가 결국은 추락해서 전원 사망을 했는데, 그 사고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비행기가 떨어질 때까지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 있었다고 그래요. 설명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산소가 어느 정도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이요, 머릿속에 정신은 또록하답니다. 그런데 몸이 전혀 말을 안 들어버린대요.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다. 제가 그 설명을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니 정신은 다 있으니까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든지 비행기를 조작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위급한 상황을 알리면 살아날 수도 있었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났을 때 그 안에 찍혔던 사진들을 보면요, 매캐한 연기가 스며들어오는데도요, 지하철 칸에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가 일어나서 깨고 나가자 그래서 나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저럴 수도 있구나, 그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환상으로 보여줘서 이젠 알아들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때 분연히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깃발을 쳐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만하면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역자가 된 거죠. 물론 바울 혼자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헤쳐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더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요? 우리는 흔히 바울이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다녔다고 말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요, 그게 그 당시 세계 일주입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10몇 년 걸렸어요. 10년 넘게. 그 거리를 지금 학자들 따라가지고 이리저리 계산을 합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하고 그 당시에 날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 넓은 땅을 복음을 전했던 거하고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는요,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가잖아요. 포로로 잡혔다고 그가 할 일을 안 합니까? 죄수로 잡혔다고 해도 그 부대 내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뭐 했겠어요? 갇히면 부대 안에서 전도하고, 죄수로 배 타고 가면 배 타고 함께 가는 다른 죄수들 다 전도하고,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연금 상태에 있으면요, 자기는 못 나가니까 찾아오는 사람들, 찾아오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다면 죄수로 가서 무죄로 석방되기까지 그 과정 몇 년 걸려요. 그것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죄로 풀려납니다. 땅 끝까지 가겠다고 해서 그 당시 땅 끝이라고 불려졌던 스페인까지, 사도행전 편 빌리면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거기에 그 기록은 성경에 없으니까요. 거기 가기 전에 사도행전 기록이 끝이 났어요. 그 이후에 아마 그렇게까지 갔을 것이다. 그걸 우리는 굳이 5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전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네로 황제 때, 박해 때 잡혀서 아마 순교한 것 같다, 그런 거죠. 신분이야 죄수였던 자유인이었던 간에요, 로마, 그 당시 정치의 심장부라고 하는 로마까지 복음을 다 전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요,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미끄럼 역할을 바울이 다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주로 저쪽에 경남 쪽, 남쪽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전국적으로 복음을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 신학교를 부산에 둘 것이 아니고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신학교를 옮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게 힘들어가지고요. 제 기억으로 아마 인천이라고 하는데 저 부천 어디쯤일 것 같아요. 거기 신학교 잠시 세웠다가 그거 다시 팔아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면 천안까지 와가 있죠. 부산에서 서울 가려다가 천안까지 왔으면 다 왔나요? 아직 덜 왔나요? 예? 다 왔어요? 덜 왔어요? 서울에 앉아 있으니까 저 천안쯤은 수도권이에요? 아니면 저 지방이에요? 그래도 수도권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저기에다가 지금 우리 신학대학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힘을 다 합쳐가지고 서울로 가자 해가 온 게 저기 천안이에요. 서울에 우리 고신교단 교회가 그다지 몇 개 안 되죠. 그다지 많지 않아요. 우리 교단 전체가 힘을 합쳐서 서울로 가자고 올라가려고 해도 저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혼자서 그 복음을 로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에다가 꽂아서 결국은 전 세계로 복음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권수로 쳐서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혼자 기록을 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이 많은 분량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더라면요, 사도 바울이 그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 전한 그것도 사실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록이라는 것, 성경책이라는 것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고 저 성지순례, 우리 교회에서는 게 성지순례란 말이 그렇게 적합한 건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쓸 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사도 바울의 자취를 따라서, 그리고 말하면 성지라 그래도 이상한데 적당한 표현이 잘 없어서 그래요. 그 답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볼 수 있나요? 혹시 갔다 오신 분 안 계세요? 가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볼 수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가이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집사님들 잘 아시죠?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것을요, 이래요. 건물이 아닌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남아있을 리가 뭐가 남아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폐허가 된 이 터 위에 여기가 바울이 설교를 하던 장소라고 추정합니다. 뭐 이런 거요. 그리고 훗날 후대에 세워졌던 건물의 흔적이나 보여주고 오는 것이지, 사실은 가보면 볼 건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가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길을 바울이 걸으며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걸 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사라지고 모이던 그 장소나 도시도 전부 폐허화되고 다 사라져도요, 사도 바울이 남겼던 그 성경 말씀, 이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보존되게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 건재하게 된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은 아마 어쩌면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가 더 큰 일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 두자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강권해서 이 길로 가게 하셨지만, 그를 이렇게 인도해 준 바나바를 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가다가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돌아서 버렸어요. 돌아서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요, 돌아서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유대 회당에 쳐들어가서 싸우는데 바울이 이겨요. 아직 이때까지는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사울이부터 싸워서 이겨요.
다메섹에서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만나게 하고 소개하고 교제를 하도록 추선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나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해요. 바나바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얌전하고 샌님 같은 분이거든요. 아니, 그 호랑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울을 어떻게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는지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소개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고 외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요, 야, 내가 여태 부처를 믿고 뭐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 예수가 진짜더라. 그러고 대형 집회 열면요, 그 절에 있던 그 신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집회하는 곳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령 신천지에 빠져있던 분이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신천지 이것은 사입이다 그러고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난리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을요 찾아서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이 혼란을 일으켜 대니까 사도들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울의 목숨도 위태롭지만 이렇게 해서 더 폭동 비슷하게 일어나게 되면 교회마저도 위험해질 소지가 있으니까 이 사울을요 고향에 좀 가 있으라 해서 고향으로 돌려 보내버립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게 성경에 정확한 연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잘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요, 줄잡아서 10년이에요. 최소한 10년은요 고향에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안에 가만히, 고향에 가만히 묻어두면요 참 병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10년 동안 뭘 했겠느냐 참 궁금하긴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특별한 기록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야에 묻힌 낙향거사죠. 고향에 묻혀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가 10년이 지나면 막 거의 다 사람들의 내리에서 거의 잊혀질 그 무렵에 이 사울을 불러낸 사람이 또 바나바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키더니 10년이 지나서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세상도 평온해졌는 그때에 다시 또 이 사울을 불러내서 이방인 선교의 일선에 서도록 이끌어 갑니다. 이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우린 바나바 쉽게 해서 바나바로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는 아니에요.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을 하도 연약한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러니까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권위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걸 누가 잘못 읽어가지고 권위자 이래가지고 권위 있는 사람이다. 잘못 읽은 거예요. 권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뚱딴지 같은 희한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저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단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단다.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시절에 저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단다. 누가 가야 하죠?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가든지, 수제자는 여기 일이 바쁘면 둘째, 셋째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요, 12제자 중에 아무도 안 가요. 쉽게 말하면 아직도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던 바나바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 그죠? 목사님이 12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중에 누구를 안 보내고 말이죠, 아니면 그 장로나 집사 중에 한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일에 몸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레위 족속 사람인데 고향이 그 구브로 섬 사람이에요. 자라기를 구브로 이방인 지역에서 자랐으니까 더군다나 말씀을 잘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가장 적격이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그 이방인 지역에 세웠다고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했는데, 세상에 이 바나바가 갔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긴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흥해지니 혼자서 이 일을 잘 감당을 못하겠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불러다가 두 사람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을 해보면 저 안디옥 교회가 저 웃기는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요즘 잘하고 있단다. 참 희한하네 이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요, 저 참 어떻게 본다면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교회를 만들었단다, 그 잘하고 있단다, 그런 줄은 알았는데, 이들이요 모교회를 도와야 된다 이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기에는 정말 참 희한한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민교회가 분립개척을 하겠다고 저 시골에 작은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세원 세겠지만은 잘 가겠나 이러고 있는데, 얼마쯤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저 교회가 모교회를 돕겠다고 그에게 헌금을 보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참 본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자랐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명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팀을 꾸려요. 그 선교팀의 팀장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니 어디로 갈까 하다가 첫 번 목적지를요, 이 바나바가 자라났던 구브로, 제가 지금 옛날 이름하고 지금 이름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 구브로로 가자.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구브로의 총독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옆에 이상한 참모 하나, 성경에는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요, 총독님 그것은 사입입니다, 자꾸 방해를 놓는단 말이에요. 아마 총독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바나바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옆에서 자꾸 방해를 놔요. 그걸 보고 열불이 났죠. 성질이 팍 오른 사람 바울이에요. 여전히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격이요 다 혈질이에요. 초대교회를 멸하겠다고 그렇게 뛰어나간 이유가 뭐예요? 어디 이 자식들이 감히 이단 같은 자식들이 말이지, 보고 못 참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회방을 놓으니 바울이요 견디다 못해서 이 마귀 새끼야 하고 한바탕 놔버린 거죠. 이 박수 엘루마가 그 말을 듣고요, 눈이 멀어서 헤매고 있는 걸 본 다음에 총독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총독이요, 나도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전도를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선교라는 것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야 하는데, 샌님 같은 바나바는 교회에서 성도들 모아놓고 위로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참 잘하는데, 막상 선교지에 나가보니 반대하는 자들, 이런 자들하고 딱 부닥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적합하냐 그러니까 조수로 데리고 왔던 사울이 나온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 선교팀은 바울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 바울은요, 이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 사울,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 바울.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이나 바울이나 비슷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사울이란 이름이 나오나요? 사울 왕이 있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이라서 그래요. 구약에 바울이라는 이름 나오나요? 절대로 안 나와요. 왜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흔히 영어식으로 말하면 폴입니다. P-A-U-L, 폴. 이건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 없어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이 두 지역에 걸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만나면 히브리식 이름 사울, 헬라 사람들 만나면 헬라식 이름 바울, 이렇게 쓰던 사람인데 헬라 지역에 선교 여행을 떠나가서 앞장서게 되면서 이때부터 바울이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즈음에 데리고 갔던 마가,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요, 이 선교팀에서 이탈을 하고 돌아가 버려요. 왜 마가가 이 선교팀에서 이탈했는지는 물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는 이름을 다 말하면 마가 요한이거든요. 이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에 귀하게 컸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선교 여행의 그 어려움을 잘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 라고 추측도 하고요.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선교팀의 원래 팀장은 바나바, 자기 삼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울이 앞장서서 나가는 거, 이게 싫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마가가 이탈을 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전도 여행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 그 상세한 얘기는 뺄게요. 그래서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거죠. 마치고 돌아온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서 교회들을 세웠다고 하는데 잘 있는지 한 번 더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나바가요, 그거 좋다, 다시 가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요, 저 마가를 데려가자, 이 문제에서 둘이 뜻이 맞지 않아서 심하게 다퉜다고 말합니다. 성경 본문은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생질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때는 실수했다 제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거, 이런 거 참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인척 관계를 떠나서라도 실수한 사람을 다시 불러 세워서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나바의 성품에 맞아요. 그런데 바울요, 정말 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른 일도 아닌 선교지에서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를 이탈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나쁘다고 말하기 이전에 정말 복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은 이런 데서 이탈하고 이 일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떠나는 사람 쓸 수 없다. 그 열정이 이해는 돼요. 근데 둘이 그 문제로 크게 싸웠다 그러죠. 그래도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전 바울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요? 바나바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줬는데, 어쩌면 고향에 파묻혀서 영원히 잊혀질 수도 있는 그 사울을 불러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바나바한테 줘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자기는 분명히 말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 바나바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바울이 좀 져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참 바울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끝까지 지지 않았던 것 같죠. 이러면 마음 다치는 사람이요, 착하고 유순한 사람이 마음을 다치기 쉬워요. 아이들 표현 빌리면 바나바가 삐친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마가 데리고 나 먼저 갈란다. 그럼 먼저 가버렸어요. 어디로 갈게요? 구브로로 갔어요. 지난번 선교 여행지에 제일 처음 갔던 지역, 선교의 시작점이었던 구브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갑시다 했던 그 지역이란 말이야. 거길 먼저 가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랑같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삐져가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들어오라 해야 돼요? 뭐 지 알아서 들어오겠지. 놔둬야 돼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나요? 여러분, 삐져가 나간 사람 놔두지 말고 조금 있다가 따라가서 들어갑시다. 내가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떠나버린 바나바를요, 따라갔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참 대단해요. 안 따라가요. 배 타고 구브로로 간 바나바를 버려두고 바울은요, 다른 사람 실라를 택해가지고 배 안 타요. 반대쪽으로 육지를 빙 돌아서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갔던 곳을 가버린 거예요. 전 참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 초기에 이 큰 두 어른이요, 참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줬어야 할 텐데 이런 본을 보여준 게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갈라선 이후에 바나바는 구브로에 가서 그 다음 기록이 없어요. 거기에서 구브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아마 순교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만 해요. 사실은 바나바도요, 그 선교지를 가는 데는 바울 같은 사람과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바울이 앞장서서 돌파하고 그 뒤를 바나바가 잘 보듬어 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참 아름다울 듯한데, 거기서 갈라서는 바람에 바나바는 사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이 된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바나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뭐 갈 테면 가시오 하고 보내버리고 자기는 다른 길로 해서 선교여행을 계속 간 겁니다. 여러분, 훗날 교회를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참고 그 일을 완수했던 바울이 왜 이때는 참지 못했을까? 참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의 열정에 너무 지나쳐서 그걸 중도 포기한 마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열정이 지나쳐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 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비난하고 책망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는 많지만 여러분, 너무 열정에 사로잡혀서 용서할 때 용서해주지 않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마가를 아주 유용하게, 마가와 아주 귀하게 동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용서했지만 어쨌든 이 순간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갈라져서 참 좋지 못한 본을 보여준 겁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바울이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바나바와 동력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해보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겪었던 많은 고생 중에 그걸 안 겪어도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같으면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에서 몇 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참 잘 세워요. 그런데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그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요, 혼자서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냉대를 받고 쫓겨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건 지금 그 분실되고 없어요. 그 편지를 썼다는 기록만 있어요.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조차도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한 2년 반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저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 바나바가 곁에 있었더라면, 바나바를 보냈더라면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도 고린도 교회가 수습이 잘 되었을 터인데 참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바울이 위대하면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그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 뒤를 닦아준 바나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그 위대함 속에는요, 바나바라는 미끄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바나바는 일선에서 조용히 사라졌지만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인도한 그 공로는 그게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전 항상 요나단이 떠올라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터주고 조용히 사라져간 요나단이 제 눈에는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갈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자고 용감히 외쳤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죠. 나이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어요. 살아서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만약에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뒤에서 잡아 뜯거나 방해를 놓거나 니만 지도자나 나년 하고 이렇게 버티면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갈렙이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여호수아를 완벽하게 도와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될 때는요, 뒤에서 말없이 그를 도와주었던 갈렙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채소를 기르거나 과일을 기르면요, 그냥 흙만 채워 넣는다고 잘 맺히는 거 아니에요. 밑에 거름을 미리 깔아주지 않으면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피어나려면요, 누군가가 그 밑에서 그름 노릇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실수로요, 인물도 잘나고 능력도 많고 혼자서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실수예요.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혼자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하도록 그렇게 맡기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잘 도우라고 붙여준 사람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돕는 배필이죠. 이 배필이란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옮길 때에 좀 우리말로 들어간 표현인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헬퍼입니다. 헬퍼. 그냥 돕는 자예요. 이 헬퍼란 단어가 성경에서는요, 종종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하는 그 복음송이 있죠. 그 복음송이 시편 121편에서 가사를 따왔는데요, 그 시편 121편에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분명히 이게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자는 조수구나.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운전수가 있고 조수가 있고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헬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헬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처럼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자동으로 박혀 있어요. 누가 한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늘 하던 얘기예요. 그게 어느 중에 우리가 박혀 있었어도요, 몸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는 생각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이 바꿔야 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조수야.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실 때에 한 사람은 앞에서 가정을 대표하고,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대표하고, 진짜 머리가 돌아가고 철딱선이 있는 사람은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게 이 계획이에요. 표고.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교회도요, 제일 바보를 앞에다가 세우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뒤에서 도우면서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구도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어떤 기관은요, 제일 멍청하고 농땡이를 회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제가 있던 고향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역에는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역장을 누굴 세웠느냐니까 집사를 세웠더라고요. 나이 많은 집사를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요, 제일 농땡이래요. 제일 농땡이를 구역장으로 세워놔놓고 그 밑에 장로 권사님들이요, 다 받들어 모시니까 이 구역장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농땡이를 안 쳐요.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앞에 서서 잘 나가는 사람, 말하자면 바울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세워놓고 뒤에서 말없이 빛도 없이 잘 밀어주고 있는 이 헬퍼, 이 역할을 바나바가 잘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나바가 맞나요? 바울이 맞나요? 회장이 앞장서서 일해요. 그건 바울이에요. 그 뒤에서 순원들 아니면 회원들이요, 그 뒤에서 알게 모르게 다 일 잘하도록 도와준다면 그 바나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 감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데요, 하늘나라에서는 바나바가 상급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참 이상하죠. 바나바가 눈에 들어오고요, 요나단이 보이고요, 갈렙이 더 잘 보여요. 모두가 바나바가 됐든지 바울이 됐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식구들이고, 이런 협력과 이끌고 협력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귀중하게 세워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